지금도 가끔 하는 말이긴 하지만 이전에 한동안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그러한 말이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은 주로 언제 쓰나요? 기쁜 일, 즐거운 일, 좋은 일 있을 때 씁니까? 아니면 힘든 일, 어려운 일, 괴로울 때 씁니까? 주로 괴로울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굳이 내가 어떤 그 일을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가족이나 내 친구나 내 주변에 고난당한 사람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만나서 이 또한 지나갈 거야 이렇게 위로하기도 합니다.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고통, 고난의 문제는 결코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죠. 사람은 누구나 다 고난받기 힘들어하고 또 고난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모든 일이 다 잘 되기를 원하고 또 계획한 대로 되기를 원하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사고를 당하거나 또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오거나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빠지기도 하죠. 지금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러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언제 전쟁이 발발할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고통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한 가지 질문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오르게 되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가라는 것이죠.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특별히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없고 그런 불쌍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왜 가만히 보고 계시는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가?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제가 예전에 북한 선교하시는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북한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북한에 살면서 지하교회에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그런 의문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것이죠. 성경의 여러 저자들도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일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죠. 그 대표적인 경우가 시편 73편인데요. 시편 73편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이 시인의 고민이 뭡니까? 악인이 얼마나 형통하고 악인이 얼마나 잘 되면 내가 그걸 보면서 내 마음속에 질투가 생길 정도로. 그런데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렇게 허락하시는가?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고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라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고민과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욥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기 한 번쯤 다 읽어보셨나요? 읽어보셨죠? 아유, 목사님 한 번이 뭡니까? 지금까지 세보면 엄청 많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욥기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하나님께서 왜 욥기를 우리 가운데 주셨을까? 그 주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세상에 존재하는 그러한 고난 또 악한 일들에 대해서 특별히 의인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그런 것들 앞에서 또 악인들이 득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해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욥이라는 그러한 특별한 한 인물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욥기를 허락하셨다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만나는 욥의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는 정말 이게 사실일까라는 생각이 들죠. 정말로 이런 사람이 있었을까? 너무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욥은 아주 오래전에 이 땅 가운데 실제로 존재했던,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살았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죠. 우리가 믿음의 조상 그러면 쉽게 아브라함을 떠올리지만
욥기를 통해서 이 욥의 모습을 보면 욥이 좀 더 믿음의 조상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한 절이지만 욥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죠. 욥이 우스 땅에 살았습니다. 우스 땅이 어딘가 하면 오늘날 이 이스라엘의 요단강 동편 지역을 의미한다고 학자들은 봅니다. 욥이 언제 그곳에 몇 년도에 그곳에 살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은 이 욥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 또 여러 가지 문맥들, 정황들을 살펴볼 때 그가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에 거의 동시대에 살았거나 아니면 아브라함보다 조금 더 이른 시대에 그가 살았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이 욥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다 이렇게 평가해요. 동방 사람이 그 요단강 그 당시에 있었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의미하는데 그 지역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욥이라는 사람은 도덕적으로도 또 신앙적으로도 너무나 훌륭했고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욥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욥기 1장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욥과 같은 사람은 세상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의 평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온전했다, 정직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악에서 떠났다. 이런 욥의 믿음, 욥의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자랑스러우셨는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신앙을 자랑하실 정도로 네가 내 종 욥을 잘 봤어? 네가 욥 하는 거 잘 봤어?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어.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의 신앙을 자랑할 정도로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이 욥과 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기뻐하시고 자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됩니까? 잘 돼야죠. 잘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은 잘 살아야 합니다. 복을 받아야 돼요.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야 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가뭄이 와도 열매가 마르지 아니하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말씀처럼 그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하죠. 잠언서 14장 11절에 보면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악한 자는 망할 것이고 정직한 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는 흥할 것이다, 잘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성경의 원리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이죠. 그런데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욥의 삶 속에는 이 원리가 잘 통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등장하는 욥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인정과 축복 속에서 복을 받고 형통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러한 욥의 삶에 큰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하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이 욥에게 찾아오기 시작하고 그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금방 지나갈 거야, 이 또한 지나갈 거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들이기에는 욥이 당한 그 고난이
너무나 큰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그것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온 것도 아니고 한꺼번에 그러한 고난들이 욥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욥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욥이 당한 고난이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먼저 그는 그의 모든 재산이 몽땅 사라져 버렸어요. 당시에 욥은 그 사회에서 엄청난 재물과 가축을 가진 거부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재산, 그 모든 가축, 그것들이 공중분해되듯이 다 빼앗기고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통장에 얼마 있으세요? 마음속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예. 여러분 통장에 있는 그 잔고가 어느 날 갑자기 0원이 됐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 모든 재산, 그 모든 가축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은 욥에게는 7남 3녀 10남매가 있었거든요. 그 10남매 모든 자녀들이 갑자기 그 건물이 무너지면서 한순간에 그 10명의 자녀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 있지만 한 명만 잃어버려도 그 부모로서 겪는 상실감과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 10명의 자녀를 한꺼번에 잃어버린 거예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과 상실감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나는 이렇게 살아있는데 내 자녀들은 다 죽어버렸구나. 그 삶이 아니겠죠. 뿐만 아닙니다. 그의 아내는 그를 버리고 떠나버리고, 몸은 병들어서 온몸에 종기가 나고 고름이 나고 질그릇으로 몸을 긁을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나날이 욥에게 찾아오게 된 거예요. 멀리서 이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성경에 보면 그 욥의 친구들이 욥을 못 알아봅니다. 정말 욥이 맞는가? 내가 아는 욥이 맞는가? 형체가 완전히 망가져서 못 알아볼 정도로 욥의 모습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예요. 친구들이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지만 할 말을 잃고 그 옆에서 그저 앉아서 7일간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리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정말 철저하게 무너진 욥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이 욥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당황하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한 3가지 이유에서 우리가 당황하게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앞에서 제가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응의 원리가 욥에게는 전혀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응의 원리가 뭡니까? 의인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원리입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속담처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에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하고 어떠한 고통이나 저주도 받지 않아야 하고, 설령 그런 것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철저하게 막아주셔야만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그 반대의 일들이 나는 겁니다. 엄청난 고난이 욥에게 찾아오게 되고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당황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욥이 이처럼 큰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은,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욥이 어떤 실수나 욥의 어떤 죄나 그런 것들 때문에 욥이 고난당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에서 사탄의 공격이 시작되고 욥의 믿음을 흔들리려고 하는 그 사탄의 시험이 욥에게 찾아온 결과 욥이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나마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읽고 그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왜 욥이 이런 고난을 당했는지 우리는 그 이유라도 알고 있지만, 정작 그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그 욥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나?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정할 수도 없고, 그런다고 해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했다고 내가 잘못을 했고 죄를 지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고, 정말 미치고 팔딱 뛸 노릇인 거죠, 욥의 입장에서는. 세 번째,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거나
불신앙의 길로 가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 안에 거했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자,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욥이었으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했다는 사실이죠. 욥기 4장부터 27장까지 보면은 욥과 그 세 친구들의 대화가 이어지는데 그 대화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욥도 이해가 안 돼, 친구들도 이해가 안 돼, 나도 이해가 안 된다, 나도 이해가 안 된다. 난감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의 문제 앞에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할 큰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 같아.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욥과 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의인에게는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심판하신 하나님이신데 너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은 네가 알지 못한 죄가 있어서 때문에 그런 걸 거야. 욥을 정죄하는 그 친구들의 대화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나도 이해가 안 되고 너도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28장에서 갑자기 이 지혜와 명철에 대한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 28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욥기 28장, 이 28장과 또 욥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욥기의 전체의 구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표 띄워줄 수 있나요? 네, 잘 보이십니까? 네, 나왔다가 사라졌네요. 네, 이 표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욥기의 구조에 대한 표인데요. 이 표를 한번 머릿속에 좀 잘 이렇게 기억을 해놓으시면 욥기를 읽으실 때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왔나요? 저만 안 보이는군요. 예. 이렇게 보면 욥기 1장, 2장, 그리고 3장, 그리고 중간에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해놨는데 뭐가 있습니까? 28장에 나오죠. 지혜와 명철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을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42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하십니까? 회복시켜 주세요. 결국은 욥이 옳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욥기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이 전제입니다. 욥기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그 욥의 평가는 잘못된 평가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였고 결국은 욥이 옳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죠. 그런데 그 가운데 보면은 이 28장에서 갑자기 지혜와 명철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 전체 구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욥기 1장과 2장, 욥이 누군가, 욥이 왜 고난당했는가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1장과 2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욥을 인정해 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마지막 42장이 중요하죠. 욥과 친구들의 대화, 그리고 욥의 마지막 말들, 또 엘리후의 발언들, 또 하나님의 등장, 이런 모든 것들, 그 사이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욥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도록 참된 지혜와 명철이 무엇인지 그 중간쯤에서 한번 짚고 정리해주고 있는 장이 어디냐? 28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명철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28장이 욥기의 전체 구조 가운데에서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욥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 방향을 잃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본문 28장 12절부터 읽었는데요. 우리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지혜는 어디에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아멘.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악과 세상에 존재하는 고통의 문제에 있어서, 특별히 의인이 고난당하는 문제에 있어서 사람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가? 쭉 내려가면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고 23절 시작.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사람은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신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길을 아시고 하나님만이 악과 고난의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오늘 이 기자가 정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에는 크게 세 가지의 지혜가 등장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지혜는 뭐냐면 어떤 물건이나 성소의 어떤 기물이나 악기나 이런 것들을 아주 잘 만드는 그런 지혜, 기능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어떤 기능적인 것들을 아주 잘하는 그런 지혜. 두 번째 2차원적인 지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도덕적이고 신학적인 지혜예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인에게는 복을 주시고 악인은 심판하시는 그 보응의 원리, 그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도덕적이고 신학적인 지혜, 어떻게 사는 것이 신앙적으로 잘 사는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그런데 한 차원 더 높은 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악과 고난의 문제를 통제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잘 만들고 내가 뭔가를 뚝딱뚝딱 잘 만들고 어떤 기능적인 그런 지혜,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잘 살아가는 것인가,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고 잘 살아가는 지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지혜, 더 높은 지혜는 뭐냐면 악과 고난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3차원의 지혜죠. 그렇기 때문에 1차원과 2차원의 그러한 지혜만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특별히 고난과 악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깊으신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그의 판단, 그의 결정, 그의 행하심을 우리는 헤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신적인 영역의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깊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시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없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해할 수 없는 악과 그 고난의 문제 앞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지만 그 우리에게 찾아오는 악과 고난의 문제 앞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이 욥기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주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삶을 실망하지 말고 계속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다 이해하고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이해가 돼. 하나님 일하시면 이해가 돼.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야.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완전한 지혜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악과 고난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욥기 기자가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이거 목사님 그걸 지금 물어보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다 아직 까먹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고난을 해석하는 지혜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아무런 대책 없이 그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작고 너무나 미약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었던 욥이 이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난을 당했다면 하물며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그런 고난을 피해갈 수 있겠는가?
피해갈 수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고난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악에서 떠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마침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느냐? 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는 이 말씀은 욥을 정죄했던 그 친구들, 너가 틀렸어, 너가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 너가 숨기고 있는 죄가 있어서 그래, 하나님은 절대로 의인을 벌하시지 않아 라고 말씀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친구들의 주장이 틀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또 한편으로는 욥이 참 지혜와 명철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절 아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했죠. 오늘 28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를 경외함이 지혜고 악에서 떠남이 명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욥이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명철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것도 바로 이런 욥의 모습 때문이죠. 욥은 고난당하기 전에 모든 것이 잘되고 형통하고 평안할 그때에도 참 지혜와 명철의 길을 걸어갔고, 고난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42장에 가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욥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 빠져있던 그 욥을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어려움 가운데 계시나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큰 환난 가운데 계십니까? 도대체 이 고난이 언제 끝나는가? 도대체 이 고난의 터널이 언제 지나가는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때 누구를 생각하시면 될까요? 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욥을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고난 가운데 있는 그 분은 목사님이 안 당해봐서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내 처지가 안 돼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처해 있는 현실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장 세상에서 불평하고, 내가 가장 세상에서 고난받고, 내가 가장 세상에서 불행하고. 그런데 우리가 욥의 모습을 바라보면 욥이 어떠한 고난을 당했는지, 그가 그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의 마지막이 어떠했는지, 그의 결국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바라보면 고난 앞에서 성도로서 바르게 대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그 모델로서 하나님은 욥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한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쉽게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단한다는 것은 교만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 악이 또 고난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왜 의인이 고통을 받고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고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보응의 원리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지만, 왜 의인에게 고난이 임하는지 그 이유는 우리를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의 영역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존재와 또 악과 그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절대로 방관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고 알아서 되겠지, 그렇게 방관하시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문제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그런데 언제 개입하신지는 몰라요. 빨리 개입하실지, 더디게 개입하실지, 마지막 심판의 때까지 참고 기다리시다가 유보하실지, 전적인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의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욥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욥이 고난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그의 삶이 회복된 것처럼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욥의 인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결말이 어땠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지금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지혜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악과 고난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욥과 같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으로 더 큰 복으로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